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구분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 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5번째 자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처음 4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내 이웃에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모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으로 맺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은 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맺은 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맺은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은 많은 대답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세상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을 통해 나의 시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정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말하게 하고 선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생일을 맞이한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그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자녀가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막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또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있는 대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공경을 통해 나의 시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있게 되었고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음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공경을 통해 나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시작되는 새 찬송가 199장 1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어머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죠. 드러나고 쉽게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때 아버지의 사랑은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무래도 감춰진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잘 드러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말하기 좋은 겁니다.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감춰진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두 자녀를 향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향한 자녀만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는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었지만 어느 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머니도 자식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는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 공경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세우는 가장이라면 어머니는 가정을 지탱하는 기도의 셈이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이른 새벽 홀로 일어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지나간 자리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 자녀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한 번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아 그가 가진 것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이삭이 가진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싸울 줄 몰라서 힘이 없어서 이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겼지만 오히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그에게 더 넘치게 됩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하며 걸었던 믿음의 흔적들을 이삭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이삭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공경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곁에 있어야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믿음의 그 흔적들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이삭처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저 네 번째로 부모님 공경을 통해 부모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채워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했던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부모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내 부모지만 난 도저히 그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좋은 모습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부모에게 좋은 모습,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만 따로 뽑아서 선별해서 공경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은 부모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공경입니다. 사랑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도 부모님의 부족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죄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몸이 크고 생각이 크고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나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렇게 거인처럼 보였던 부모님이 어느 날 아주 초라하게 보입니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런 부모님이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배마다 참석하고 늘 교회에 열심히였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세상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나는 이런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 위선자, 이중인격자, 불신자와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너무도 적고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약하고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하고 자녀를 평생 믿어주고 자녀를 평생 신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약해 보여도 자주 실패해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대답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어떤가요? 맞는 대답인가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에게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만일 누군가가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입어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다, 약속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약속을 담아주신 부모님 공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